할렐루야.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4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유다 동서남북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유다족 속에 대적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미워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돈까지 사용해가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는지 참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 뒤를 봐주었겠습니까? 누가 차비를 줬겠습니까? 사도 바울 죽이면 누가 상금 준다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도대체 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헌금을 해? 일요일 날 늦잠을 자든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든지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교회를 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했다면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운전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면 뭐 돈 줘? 일당 줘? 뭐? 안 줘? 아니 그것도 안 주는데 왜 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대적자들은 아니 왜 대적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라 안달이 났지? 잠도 없나 봐. 이해가 안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 자리에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바꾸어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것도 진실입니다. 강을 건너가 보면 완전히 다른 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진실입니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저쪽 사람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고집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이는 그대로만 믿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기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었던 사마리아, 암몬, 또 아스돗, 또 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치단결해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비방을 했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야, 우리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너희들을 다 때려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그런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조금도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리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비방했으니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인 행사를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소집했다. 그래서 유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자, 예비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성벽 공사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비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사를 계속하고 일부는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서 민장들의 어떤 지휘를 받으면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쪽에서 군대가 침범에 들어온다고 하면 서늘한 곳에 대기 중이었던 유다의 예비군들이 그쪽으로 달려가서 무찌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유다 사람들이 실제로 창과 칼을 들고 무장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는 함부로 도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뿐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를 멀찍이서 이렇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보여주는데 휘말리지 않아요. 휘말리지 않아.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그들의 의도는 뭐냐?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사행동을 하려는 척 겁을 주어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대비책은 어떻게 보면 완벽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전에는 갑옷 입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제 갑옷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습니다. 여기 내 수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총독부 직원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총독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총독의 직속 부하들입니다. 친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총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총독 경호를 하게 생겼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절반은 갑옷까지 챙겨 입혀서 무장을 시켜서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일하는데 총독부 직원이 놀고 있겠습니까? 펜떼 굴리고 있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것이죠. 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지게를 져요, 지게. 지게를 지는데 지게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게다리를 쓰지 않고 창을 들고 다닙니다. 그랬다가 여차하면 지게를 옆에 세워놓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창을 저 50m 밖에다 두면 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언제 창을 가지러 가겠습니까? 창을 항상 들고 다녔다. 자,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이 사람은 양손을 다 이용해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은 연장을 잡고 한 손은 무기를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허리에 칼을 찼다. 양손으로 작업을 하고 허리에 칼을 찼다. 상당히 번잡하고 이게 왔다 갔다 툭툭 치고 불편했겠죠. 그러나 유사시에 신속하게 칼을 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공사 현장이 되게 넓어요. 얼마나 넓으냐 하면 이봐 우리 집 도와줘! 라고 소리를 쳐도 저쪽 구석에서 뭐라고? 안 들려?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뛰어 올라가서 얘기를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적들이 침범에 들어오면 막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곳곳에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해 두겠소. 곳곳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다 역사가들의 어떤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 당시 느헤미야는 150m 간격으로 나팔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150m 간격. 그래서 그 사람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막 많이 피어오르면 군대가 막 오른 겁니다. 말이 달리고. 그런 어떤 군사행동을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지 멀리 내다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적들이 와요. 적들이 온다 싶으면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나팔 소리가 나면 작업 중지, 손에 들고 있던, 허리에 차고 있던 창과 칼을 들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서 용감하게 싸우죠. 일단 전투가 붙으면 상대방이 병력 숫자가 더 많고 상대방이 우리보다 유리하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저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스럽게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 나기까지, 해 뜰 때부터 별 나기까지, 그때까지 창을 잡고 싸웠다. 대기를 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전체 공정의 55%, 60%까지 달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가려고 일찌감치 연장 내려놓고 멀리 있는 집으로 귀가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주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서 옷을 벗지도 씻지도 충분하게 먹지도 못하고 안정된 이런 어떤 집에서 쉬지 못하고 기숙사 같은 데서 천막 같은 거 펼쳐놓고 야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척 피곤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이 성벽을 적들한테 내어주고 또 이 성벽이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불침번들이 보다가 만약에 적들이 야간에 기습을 할 경우에 그 예루살렘 안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야간에도 충분히 적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일이 끝나고 멀리 있는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고 더 늦게까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작업에 필요한 물자를 제때 공급해 주고 작업자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도록
필요한 물자를 적당하게 공급해 주기만 한다면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오지? 아이고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오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작업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적들이 몰려올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던 공사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절반 정도는 항상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허망하게 밀릴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느헤미야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시적재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성벽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현대 장비를 동원해도요 52일 안에 그 많은 그 공정을 다 작업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예전에 현대적인 장비도 없이 지형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거의 맨손으로 돌멩이를 나르다시피 해서 성벽을 한 켜 한 켜 쌓아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회방을 놓고 위협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빈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빛을 보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2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 모든 활동을 할 때 항상 빠짐없이 대적이 나타납니다. 그 대적은 옛날처럼 사마리아나 암몬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일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도 심리적인 전술을 먼저 씁니다. 야 임마 뭐할로 이렇게 해. 이거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야 봐 저 사람들 먼저 갔잖아. 왜 너만 남아서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에다 대고 우리를 뒤 흔드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받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이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 적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의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방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불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마귀가 방해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깨닫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받들어 감당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